요즘은 TV 뉴스 보기가 참 싫지요. 그냥 들을 만한 내용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참 들려지는 소식마다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은 한 가지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잘 견뎌왔는데, 올해만큼 그렇게 좀 안 좋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좋은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바닥 민심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시장 민심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그런 새해를 우리는 맞이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죄 짓지 말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제1조가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물론 엄마는 그 고통 속에 울부짖지만은, 그러나 그 태어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태어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웃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 외에 그렇게 기뻐하셨던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디자인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땅 위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즉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기쁨을 누리도록.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요. 받고자 하는 삶. 늘 받으려고만 하지. 이제는 좀 우리 신앙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용서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던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반부인 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로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 용서받은 자가 되어진 것, 그 결과,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 11장까지의 전반부를 우리는 교리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리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 또는 윤리편이라고 그래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된 말을 쫙 요약하면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쪼개야 돼. 제물을 다 쪼개서 내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한 살로 드려서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가 제물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잘라놓은 제물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그런 제물된 상태.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잘라진 제물된 상태. 오직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뭘 생각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이미 제물로 잘라졌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이 순간은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생각이 오직 이 예배에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에만.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이것은 최상의 상태,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뭐 그냥 대충 흩어진 모습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단정히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정말 최상의 상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마지막 예배다, 단 한 번의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상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 하반부를 보니까 먼저 무엇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 앞에 보니까 그 다음 우리 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2절 하반부에 보면은 무엇을 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뜻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뜻. 몸도 마음도 뜻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너희 몸을. 이게 영적인 예배다.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몸을 쪼개가지고 죽여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뭐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활입니다. 생활. 뭐라고요? 생활. 그러니까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다.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제물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 핵심은 뭘까? 그건 당연히 예배죠. 그렇죠? 예배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만 그러면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단정히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산 제사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생활도 거룩해야 되겠죠. 생활도. 그러면 거룩한 생활은 뭐예요? 거룩한 생활.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 몸이. 그죠?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된 모습으로 제물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죠.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드러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모습, 그러한 생활의 모습.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렇죠? 욕심이 있어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같은 위치라면 더 좋은 걸 내가 갖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고 싸우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마땅히 그래 너 해, 네가 좋은 거 해 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네가 먼저 해.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내가 그러면 할게. 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조금 손해나도 돼요. 하나님 때문에 조금 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병신, 저 미친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본인들도 그런 것을 알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바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죠. 2절 상반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에요. 교회 달라지기 전이나,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달라진 게 없으면, 그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진 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이전의 모습과 교회 다닌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생각하는 게, 마음 쓰는 게 달라졌나요? 달라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제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착한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죠. 나쁜 마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 변화를 받은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드리라 해서 2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늘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집 버려야 돼요. 고집. 고집이 뭐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는 것,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먼저 실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섬김을 원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봉사를 원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못하느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절대자이고 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꺾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그것이 비록 좀 육신적으로는 수고스럽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참 비관적인 그런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든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지며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 그 어떤 때보다도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해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짐한 대로 실천하여 2025년은 정녕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이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복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